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지난 시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 기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8문에서 185문까지의 질문들을 다음과 같은 이렇게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용을 다루었었는데요. 기도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되는 모든 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기 185문을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본 뒤에 186문 기도에 대해서 어떤 규범을 주셨는지, 187문에서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의 규범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주기도문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구성 중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6문입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시작. 우리는 장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빈궁하며 또 죄악된 자들인지를 깊이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크게 열린 마음으로, 또한 이해와 믿음과 성실과 열정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해당되는 내용을 성경 구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장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마음으로 머물러야 합니까? 장엄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전도서 기자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소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 실제의 차이는 더할 것이며 그 차이는 가히 형용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엄하신 분 앞에 입술을 놀려 말할 수 있는 자리, 그러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또한 어떠한 자세로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인지한 상태로 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빈궁한지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복을 무한히 소유하신 분이시나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또한 피조물이라는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에는 아주 빈궁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지가 부자의 자비를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간절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받아 주시기나 할까? 나를 종으로서만이라도 받아들여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는 빈궁한 마음으로 비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식이 되리라는 것은 전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주님 앞에 이러한 비천한 존재가 받아들여진다 절대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나를 주님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뛰어나와 안아주십니다. 내 아들아 돌아와서 기쁘구나. 내 아들아 돌아와서 기쁘구나. 나를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우를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자들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1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가 아니요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인 줄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더 견고히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탕감 받은 자인 줄 알아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천히 여기는 자를 높여 주십니다. 계속하여 대요리문답 186문의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크게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요. 시편 51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스스로 내 잘못을 인정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오히려 은혜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많이 부르시는 찬양 중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진정으로 고백하신다면 그것을 거두신다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주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감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원망은 피조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내가 금그릇이 아니고 왜 질그릇이냐 토기장이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할 것을 겸손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크게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대우리 문답은 가르쳐 주는데요. 크게 열린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 것인지 참고 구절로 사무엘상 1장 15절이 적혀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영어 표현을 찾아보았더니 나의 영혼을 주님께 쏟아 놓았다. 영혼을 주님께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나는 영혼을 주님께 쏟아 부은 것일 뿐입니다. 크게 열린 마음이란 마음을 크게 열어서 영혼까지도 왈칵 주님께 다 쏟아지는 그러한 뜻이겠거니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희 목사님은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열린 마음이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그만, 도와주지 않으셔도 그만이라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의도를 숨김없이 다 열어 보이고 나의 영혼이 쏟아지기까지 크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갈구하는 기도가 열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이죠. 186문의 후반부를 계속하여 살펴보시면 우리는 또한 이해와 믿음과 성실과 열정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한 이해와라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이 참고 구절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기도할 때 두 가지로 합니다.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찬송할 때 두 가지로 하지요. 영으로 그리고 또 마음으로. 마음으로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마인드입니다. 영어 마인드라는 단어에는 지각, 지성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성을 사용하여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무아지경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추천 도서로 읽었던 책 중에 마이클 리브스의 사역하는 마음이라는 책에 이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들이쉬고 기도로 내뱉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마이클 리브스는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말씀으로 들이쉬고 기도로 내쉬는 것, 말씀과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서로 함께 자라는 것이다라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풍부해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될 때 기도가 올바르게, 기도가 더욱 풍성하고 열정적으로 끌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도외시한 채 열광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니요 내가 만든 신을 향하여 의미 없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지라는 식으로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라는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자기만의 우상을 향하여 경배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상을 쉽게 만드는지요. 우리는 말씀과 조금이라도 분리되면 내 식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열심히 기도하기 일수인 우리는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항상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기도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믿음과 성실과 열정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당연한 전제이며 믿음을 전제로 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믿음 없는 기도 상달될 수도 없고 믿음 없는 기도는 과연 기도라고 할 수도 있을까, 할 수 있기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시편 145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대요리 문답은 이 부분을 이제 성실에 해당하는 단어의 참고 구절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성실로 번역하고 있는 이 영어 표현은 sincerity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진실함 혹은 성실함 두 가지로 번역이 또한 가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당연히 진실한 기도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진실되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또한 성실한 자세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다면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들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자세가 아니요 열정을 다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 드린 기도의 예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올리신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저토록 열성적으로 열정을 다해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십자가의 잔이 옮겨지기를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만 저 열정적으로 올린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것과 내 뜻대로 응답되었다라는 것은 크게 비례관계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하여서 나의 뜻이 응답되는 것과는 또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저토록 열정을 다해 기도의 자리에서 저토록 씨름하신 이유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셨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씨름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의 관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열정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또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인내 혹은 끈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데 우리는 매일처럼 영적 전투에 직면합니다. 죄와의 싸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죄와의 싸움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안식 없이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도를 올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끈기이겠죠. 인내이겠죠. 참고 견디며 계속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이며 끈기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되, 끈기를 가지고 항상 같은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인내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더디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미가 7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나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나 어디 가리이까? 갈 데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죠. 다른 데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죽이신다 하여서 나는 다른 신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니까요. 주님이 창조주이시기에 주님을 피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시기에 다른 곳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선하신 뜻이 있음이라 생각해야지,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 듣지 못하시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시다 하여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응답이 없으시다 하여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만이 소망인걸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예비하셨든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어린 자녀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지 그 부모가 좀 더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는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려주시는 어떤 결과에도 어떤 뜻에도 복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규범을 주셔서 기도의 방향을 잡게 하셨습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보통 주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형태가 기도에 대한 특별한 규범이 됩니다. 신자는 말씀으로 드리시고 기도로 내셔야 한다고 하였듯이 신자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이며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말씀이 다 기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태가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며 이 주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형태가 우리의 특별한 기도의 규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87문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우리 어디까지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더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85문에서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186문에서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요 규범으로 주셨다라고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187문에서부터 언급될 텐데요. 187문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시작.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 되는 지침일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 자체가 기도로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음, 믿음, 경외심 그리고 그 밖의 기도의 의무를 바르게 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덕목들을 가지고 본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나오기 직전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단순한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침 정도가 아니라 그 기도문 자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규범이 되는 기도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아예 문장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이 기도문을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책 읽듯이 별 감흥 없이 읽어 내려가는 정도로 주기도문을 대할 것이 아니요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자세히 배웠듯이 그러한 이해와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 밖에 기도의 의무를 바르게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덕목들, 경건, 인내, 사랑, 이런 모든 덕목들을 다 동원하여서 주기도문을 경외한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8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서문과 간청 그리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다음 표를 보시면은 가운데 간구가 6가지의 간구가 들어 있고요. 앞에 머릿말과 뒤에 맺은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가운데 6가지의 간구는 앞에 3개의 간구는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 뒤에 3개의 간구는 우리와 관련된 간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서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9문입니다. 주기도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기도의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선하시며 이에 따라 우리가 유익을 누리게 된다고 확신하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지극히 자녀다운 태도로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과 장엄함 그리고 그의 은혜로우신 겸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것을 가르치며 또한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는 아버지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파테르가 먼저 나오죠. 우리는 이제 번역상 하늘에 계신 하면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올 것 같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단어는 아버지였습니다. 파테르 헤몬 아버지 우리의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와 가까운 분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신다, 여러 가지 개념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한마디 안에 많은 것을 포괄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육체의 아빠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듯이 하물며 지혜가 크시고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좋은 것인가요? 여러분, 성령이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보다 이거 들어주시는 것보다 성령 주신다고 하는데 성령이 그만큼 정말 좋은 것인가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 우리를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의 의를 입혀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인치사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담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보다 세상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구원보다 세상에 좋은 것은 없고 예수님보다 세상에 좋은 것 없듯이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느니 성령, 예수를 우리와 하나 되게 연합케 하시느니 성령, 성령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다는 뜻이죠. 원래 출생 자체가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었는데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양자 삼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가문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 주사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임하사 더럽고 추악한 죄악 덩어리인 나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고 하여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자격을 얻은 것 마냥 우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의 없는 태도로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그러나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는 여전히 자녀다운 태도로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189문의 후반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되 세상의 천박한 사랑이 아닌 heavenly affections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사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과 경외심을 담은 사랑을 의미할 것입니다. 관련 성구로 시편 123편 1절이 나와 있는데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heavenly affections라는 거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김태희 목사님의 해설을 참고해 보면 하늘에 속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23편 기자가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 눈을 들었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모든 잡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늘을 주목하는 사랑, 하늘을 갈망하는 사랑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어서 안달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안달함이 그것보다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원래의 모습 그 이상으로 회복시키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권세, 모든 놀라운 주권을 홀로 지니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심에도 우주 속에 먼지보다도 못한 나의 작은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높은 보좌에 계시기만 하셔도 충분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신데 은혜로이 낮아지사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잠깐만이라도 중단된다면 우주의 운행은 멈출 것이고 인생 모두가 한순간에 다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존재할 수 없는 우리들이죠. 주님의 은혜로 굽어봐 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인데 주님은 그토록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토록 낮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63장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주여 하늘에서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그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굽어봐 주시기에 내가 주를 찾을 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고 내가 울부짖는다고 해서 내 목소리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굽어봐 주시기 때문에 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은혜로 굽어봐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항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주도권은 누가 줍니까? 만날지 말지 누가 결정합니까? 주님이 결정하시죠. 주도권은 항상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울며 기도한다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 아닙니다. 내가 금식하고 울며 기도했을 때 주님을 만났다면은 그것은 내 노력이 가상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셔서 만난 것입니다. 내가 소리 지른다고 하여서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문을 두드린다고 하여서 주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은혜로우셔서 들어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나를 맞아주시는 것이죠. 주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고 주님은 가장 높으시고 고귀하신 분이신데 천한 미물에 불과한 나를 언약으로 인하여 관심 가져주시고 그분이 언약으로 인하여 나의 울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분이 언약으로 인하여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언약으로 인하여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느헤미야 1장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언약을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위대한 주께서 은혜로이 낮아지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나는 그 사실에 너무 황공한 마음을 가지고 더 낮아지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존전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라는 것에 예수님이 우리라고 기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자신과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로 묶으시면서 표현하신 것이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 우리로 묶인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겸손함의 표현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거룩하게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죠. 결론적으로 다 거룩한 거 아니냐, 우리 다 형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급이 다른데 형제라고 말씀해 주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 자신과 우리를 함께 묶어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자 말씀해 주시죠. 어찌 본성적으로 거룩하신 예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내가 어찌 형제로 묶일 수 있단 말입니까? 나 같은 자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왜 저러실까라고 하면서 부끄러워질 때가 있곤 합니다만, 주님과 나 사이의 수준 차이는 얼마나 더 높고 깊을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볼 때도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내 형제야 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우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부름받은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여기에 모인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야 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고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신랑이 신부를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신랑이 신부를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내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셨듯이 나도 널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스승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너희가 나를 스승인 줄로 아느냐? 그러면 더 낮아져서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어라. 내가 스승으로서 이 길을 갔으니 너희가 나를 스승으로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길을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스승으로 여긴다면 우리도 내 형제의 종이 되기까지 섬기며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하시죠. 이는 다른 사람과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 성도의 병낫기를 위하여서 간구할 때 우리는 단순히 나의 아버지께 간구하여서 이 성도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의 그림이 아니라 이 성도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분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더욱 큰 확신을 갖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선하신 분, 나를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 힘입어 교회를,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거쳐서 형제를, 하나님을 거쳐서 자매를 바라보는 것이죠.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로, 더 섬기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나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열정적으로 인내로 기도하시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능하시고 우리 주님 선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겸손과 감사로, 진심과 열심으로, 인내와 성실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